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 사랑하는 나의 가족,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느끼지 못했었던 위로를 받고 또 따뜻한 마음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간의 사랑에서도 그런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오시는 위로와 또한 따뜻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명절에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된 좀 동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전의 세대와는 조금은 다르게 집안에서 명절을 보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뭐 외국이나 아니면 그 국내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또 국내로 여행을 갔다는 보고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족이 여행을 가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풀어나갈까 싶습니다. 어떤 가정이 바다가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풍경의 휴양지로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이니 각자가 되게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회사의 일에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휴가를 왔으니 밀린 잠을 좀 자야겠다. 동시에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휴가이니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는 좀 쉬어야겠다. 첫째 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의 휴가이니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사진을 올려야겠다. 마지막 막내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의 휴가이니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게임을 해야겠다. 이들은 여행을 가서 바다가 보이는 좋은 풍경 속에서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 하나의 사자성어가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뜻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한 가지 동자, 평상상자, 다를 기자, 꿈 몽자로서 결국에는 같은 침상에서,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행지에 갔었던 서로 다른 이 가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의 서두에 있어서 풀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을 볼 때에 이 동상이몽의 사건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요, 두 개의 동상이몽을 이제 각각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동상이몽, 어떠한 부분이 그 속으로 달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9장의 내용을 두 개로 나누게 된다면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17절까지죠.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일 텐데요, 이 첫 번째 동상이몽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의 내용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했습니다. 이인들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이 타락한 백성들, 이제는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노의 불을 내리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요, 경고를 통하여서 롯에게 그리고 그의 주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 속에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상이몽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롯과 그리고 그의 사위들의 의견에서 있어서 동상이몽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자 이 사위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웃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그 마음속에 신뢰하거나 믿는 구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성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 어떻게 보면 이 사위들과 달랐던 롯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경고를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사위들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위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말씀을 16절에 보니까요, 이 롯은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체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그도 갈팡질팡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경고 속에서 누구 하나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굳이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지 못한 사람과 더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롯과 사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롯과 그리고 철저하게 외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었던 그 사위들, 같은 상황 속 다른 행동과 마음을 취한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희가 사건을 분석을 했을 때 이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방법인데요,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인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그들이 마음이 달랐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한 사위들이 있었는데, 이 16절의 말씀,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내의 손을 이끌어내셨지만 사위들의 손은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었던 그 사위, 그리고 조금은 갈팡질팡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었던 이 롯, 이 둘의 차이가 죽음과 생명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이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상황 경고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판단 하나가 큰 존폐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위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의로워 보이는 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위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합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문 속에서 우리는 분별한 진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던 롯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과가 썩 저희가 내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16절 뒷부분을 정확하게 또 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거를 정관사를 넣어서 정확하게 좀 더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그에게 그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그 당신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이 사이들보다 극명하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께서 선하신 뜻을 롯과 그의 가정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왜 롯이 살았습니까? 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근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선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를 살려주셨다. 어찌 보면은 롯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 옆에서 정확하게 배웠지만, 그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세상에 빠지고 날마다 세상에 치이고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롯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 네가 거룩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선하기에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자를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자들을 살리실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일까요? 불쌍해서입니까? 처지가 딱해서입니까? 그럴 만한 성품이서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지만, 무너지지만, 괴로움 속에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자비를, 그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롯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드러나는 동상이몽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17절 이후에 18절과 22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사건의 그 대상과 그 사건의 그 스토리의 내용이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롯과 그의 가정들을 구원해 내시고,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사위들과 롯의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롯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의 심리와 그의 내면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끌어내서 광야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저쪽으로 가서 조금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 특별히 18절부터 22절까지의 상황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입니까?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정말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멸망이 임박하게 완전히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재촉해서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박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경외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 올바른 모습처럼 보이는데 롯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움보다는, 혹은 자기가 그 멸망 속에서 건져냄을 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는 모습이 롯의 모습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곳으로 갈 수 없고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곳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작은 곳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소알인데요, 사실 이 소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소알이라는 이 성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문화가 같이 있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롯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직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 이 좋은 문화 속에서 살고 싶은 그 욕심,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더 나은 곳, 죄는 있지만 더 편리하게 있고 싶은 곳, 그곳에서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반응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으로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동상이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의 자리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 부패의 온상을 보여주는 이 롯의 마음의 내면 속에서는 소알이라는, 어떻게 보면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꿋꿋이 그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2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죄의 길로 판단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롯에게 허용하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가라 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심정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가리로 가라, 하지만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또한 그 길로 허용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두 번의 동상이몽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롯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